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첫째 아들은 의로운 척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순종적인 아들로 보이지만 정말 그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비교해보면 이렇게 가겠다고 먼저 말해놓은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하고 가지 않는 아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은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아들은 이런 칭찬에 만족만 하고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서운 기만에 빠지게 되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아들과 같진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안식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언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갈 수 있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성경적 개념은 극단적인 것과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나눕니다.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로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옹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화이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어떤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이고 살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갔지만 그 후에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자들로서 믿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제재와 순종의 멍에를 매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임했을 때에 저희는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뒤에 나온 세리들처럼 먼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먼저 짓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더 좋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대답을 잘한 첫째 아들이 좋으려다가도 밉고,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둘째 아들이 난 것 같죠?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대답도 잘하고 일하러 가는 아들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척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보다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척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과 속 신앙이 다른 표리부동한 신앙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 자기의 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근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임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왔다. 우리가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한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상태는 결국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에 가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점차적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 타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 형성된 틀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그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단은 형성된 악습을 통하여 그대를 되풀이해서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는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맹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회개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책에 대해서 지시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선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억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의 중요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바치셨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취하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친구나 목사님조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저희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이 선물로써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두 계급으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진심으로 순종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요즘에 세상에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사랑하는 것인지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진짜 사랑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행동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행동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결과이지 사랑의 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고 정말로 가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며 사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